고난의 때에도 일하시는 주님,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역사 앞에서 대적들이 나타나서 너무나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놓습니다. 성전 건축의 대역사가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공적 문서로 이루어진 것처럼 대적들도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법적인 법을 가장하고 위장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을까?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적자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아름다운 헌신자들, 귀한 자들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즉각 내 삶에 실현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꼬여갈 때 생각 이상으로 자꾸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좌절과 실패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더욱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고 주관자고 또 전능자고 인도자고 하나님만이 공급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궁극적인 역사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최종의 승리자도 하나님이시다. 고난 때에도 역전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난이 올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내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 나가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잘못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왜곡된 고소로 약속의 성취가 늦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곡된 고소, 거짓말 고소예요. 고소를 하는데,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늦어져요. 성전 건축이 늦어져요. 이런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예루살렘 성곽 건축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 예외의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죠. 자, 예루살렘 성곽 건축. 이 성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울타리잖아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 성곽을 건축한다,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해를 하죠. 어떻게 방해를 할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사 왕의 상소를 올려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귀한 자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바사 왕을 반역하게 될 것이고 손해를 끼칠 것이고 조공을 안 내고 관세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역사를 한번 차곡차곡 들여다보십시오.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반역의 성이고 왕들도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지방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도 멸망당한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의 성과 성벽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바사왕 건너편 땅 사라질 위험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왕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이 조서를 왕께 올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곡된 고소죠. 약속 성취는 늦어집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의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은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에게는 많은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왕궁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므로 이 전가를 보내 왕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성은 반역의 성이요,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이 세워지면 유프라티스 강 건너편 지방에 있는 왕의 소유가 없어질 것임을 우리가 왕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를 하고 고소를 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일에 방해를 넣는 것입니다. 자, 왜곡된 고소죠. 약속의 성취는 늦어집니다. 실패한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다 이긴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에스라는 말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다 그래요. 이 거룩한 일을 할 때 아주 조직적이었다.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다. 그것은 왜곡된 거짓말 보고였고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도록 바사왕을 움직이는 그런 보고였다. 합법을 가장한 보고, 과장된 거짓 보고, 잠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대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 성취는 늦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가. 대적들의 모함과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된 조서를 다 보시고 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21절을 보시면 21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이 허위 조서를 써서
바사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이 바사 왕이 그러는 거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 건축, 성벽 건축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사 왕이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록한 이 모든 기록들을 다 살피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 기록된 것,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동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법이 이기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은 뭘까? 다 역전의 과정이다.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고 싶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학교다, 여행이 공부다, 이런 책을 펴내고 가정과 교육 세움터를 세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전직 교사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전직 교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교육, 그런 것을 시작해서 많은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교사입니다. 어떻게 이 전직 교사 부부는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두 부부는 같은 중학교 초임 발령을 받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하위권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성적에 교사의 엄마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딸의 전 과목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4년을 딸아이와 씨름하면서 점점 가정의 위기가 왔고,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점점 부부관계도 소원해졌고, 교육의 위기, 신앙의 위기, 부부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서서히 가정이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교육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난 후 부부는 학교를 퇴직했습니다. 자녀들도 학교를 그만두게 했고 온 가족이 1년 6개월 동안 회복을 위해서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에 많은 일을 겪었지만 돌아올 때는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행복했으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서 가정,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 양육, 인간관계에 실망을 하게 되고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생긴 잘못된 태도라든지 나쁜 습관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모저모로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한 템포를 늦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말은 희망의 여지를 두는 거죠. 다시 성전 건축, 성벽 재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움이 올 때 잠잠히 기도하라. 네. 자, 두려움이 올 때 잠잠히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건축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포기하고 돌아설 때, 자, 하나님께서 공사 현장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포기하고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왜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물어야 되죠. 대적들의 방해를 받는 상황을,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역전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낙심하기에 앞서서 따라하세요. 위기 때는 기도해야 한다. 지금은 위기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 전쟁의 시기죠.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갈지 참 막막한 경제적인 위기, 나라와 민족의 위기,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꼭 맞는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손이 크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 하나만 준 것이 아니잖아요. 부귀영화를 더 물어줍니다. 손이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채우신다. 또 적절하게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뭘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행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럴까? 일이 잘 안 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 계속해서 날조된 잘못된 이런 고소로 이런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응답이 더디 올 때, 이때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더 긴급적으로 더 응답을 빨리 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379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십자가가 패배같이 보이나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늘 어려움 당할 때도 또 내 계획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오히려 그때 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거룩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